샬롬, 2023년 6월 20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때로 무슨 기도를 올려야 할지 모를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때때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주님을 생각하게 하소서. 때때로 주저앉고 싶을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브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 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본문에서는 복받은 다윗에 대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알고 믿었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게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믿었던 그 믿음대로 우리도 똑같이 믿으면 동일한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받은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다윗이 받은 복은 깨달음의 복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깨달음이 없으면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책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배워도 깨달음이 없다면 이것처럼 안타깝고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선생님에게 배우고 깨달음을 얻는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그러다 보면 재미가 붙고 힘들어도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성장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겠지요. 깨달음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음이더라 하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깨달았으니 하고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사무엘하 5장 12절에서는 아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야다를 번역한 말로 알다, 깨닫다는 뜻입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깨달았다라는 단어는 귀로 듣거나 어디에 가서 배워 깨달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은 반드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야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이 알았다, 깨달았다 라고 할 때는 체험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다윗이 받은 복은 기회의 복입니다. 8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는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7년 동안 다윗은 조그마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온 이스라엘이 전부 다 돌아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으며 지금 대관식을 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들떴을까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위험이 발밑까지 와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 즉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기반을 잡기 전에 죽이려고 침략해 들어와 있는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해 온 사실을 대관식이 끝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가보았더니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에 있는 깊은 골짜기입니다. 거기에서 올라오기만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즉 예루살렘 바로 밑에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해 와 있었습니다. 위기가 닥친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진을 쳐야 할 자리에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와서 진을 쳤습니다. 이 얼마나 난감한 일인가요? 큰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위기에 처한 다윗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의 할 일이 기도뿐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다윗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자신의 손에 붙여주시는데 이기지 못할 것이 없겠지요. 그래서 다윗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그들을 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바로 이 기회의 복입니다. 우리들의 위기가 오히려 성공하는 좋은 기회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다윗이 받은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12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에 사르니라고 말합니다.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단번에 다윗을 해치우려고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심으로 물을 흩음같이 다윗이 쉽게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지요. 어디 세미나에 참석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블레셋 대군을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완전히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완전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받은 깨달음의 복, 기회의 복, 믿음의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한 부인이 식품 가게에 들어오더니 크리스마스 저녁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먹을 것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돈이 있느냐고 묻자 그 여인은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어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은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서 나에게 주시오.
그 무게만큼의 식품을 당신에게 주겠소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그 부인은 기도가 빽빽이 적힌 노트를 건네며 지난밤에 아픈 아이를 돌보며 적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읽지도 않고 주인은 저울의 한쪽 추에 기도 노트를 올려놓고 다른 쪽에는 빵 한 봉지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식품을 올려놓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주인은 이제 더 이상 올려놓지 못하니 당신이 마음껏 가져가시오. 나는 바쁘니 말이오 하고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몇 번씩 머리를 숙여가며 그 부인은 감사하며 돌아갔죠. 가게 주인은 며칠 후 저울이 고장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몇 년간 주인은 가끔씩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그 일이 우연의 일치일까? 왜 그 부인은 미리 기도 노트를 적어왔을까? 하필 그 부인은 저울이 고장났을 때 우리 가게에 왔을까? 그때 그 부인의 기도 제목은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날 왜 이 위치에 있을까요? 내가 목사가 된 것은 교인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대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장로가 된 것은 다른 교인들보다 잘나고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권사가 된 것은, 내가 집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그들의 간절한 바람을 파악해서 해결하고 돕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 목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이 위치에 있는 까닭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